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겸손하고 선한 심령을 찾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나오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옆사람 뒷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천국에 가면 물론 그것이야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하게 규정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면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전쟁터고 그것에 절망과 어둠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과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두 측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장에 총 4번의 할렐루야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전 시간에 세 번째까지의 할렐루야를 살펴봤는데 이 이전까지의 할렐루야는 하나님 통치의 전자,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거에 대한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참되고 의로우신가에 대한 할렐루야가 이전의 할렐루야라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펴볼 마지막 4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의 두 번째 측면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복락과 그들의 영광에 대한 찬양의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 김성령 집사님 읽어주시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 백성의 이제 구원, 4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영원한 복락과 영광에 대한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절정은 하이라이트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시작.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측면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예요.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부가 있어야 될 텐데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혼인 잔치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2장을 가보시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자,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까지 1259페이지,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읽어주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그렇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뭐요? 영원히 살며.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다양한 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만 등장하며 매우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그 표현은 결혼에 대한 표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왜 결혼할까요? 왜 결혼할까요?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김성령 집사님. 유지 집사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이게 정답을 주고 이거 물어봐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 나중에 이제 부부싸움이 나기 때문에 정답을 주고. 왜 결혼하셨어요? 예?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정건 성도님, 이보미 성도님하고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예.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죠. 헤어지기 싫어서. 그죠? 예.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그 실천적인 구체적인 측면에서 헤어지기 싫어서, 밤에 떨어지기 싫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하잖아요. 오늘 어디서 만날까? 도서관에서 만날까? 눈 뜨자마자. 그리고 뭐 짐 챙겨가지고 만나서 하루 종일 밥 먹고 놀고 영화 보고 산책하고 저녁 늦은 밤에 헤어져. 그리고 헤어졌는데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아쉬워서 또 전화해. 집에 잘 도착했느냐, 뭐 오늘 부족한 것은 없었냐,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그죠?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잠깐의 저녁 시간을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거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같이.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며. 이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결혼의 잔치로 초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최대 소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최대의, 예수님은 지금 사랑과 애정이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큼 충만하시냐? 잠시에 떨어져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결혼에, 예수님과의 결혼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본질은, 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의 결혼의 본질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그렇게 장가 드신답니다. 진실함으로 장가 드신답니다. 이게 세상의 결혼과 다른 점이죠.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부패한다라는 데에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냥했던 사람이 거칠고 난폭해질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을 따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차가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해요. 부패합니다. 흔들리고 요동함. 사랑이 시들해질 수 있고요.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일심단편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측면이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신뢰를 줬는데 그 사랑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데에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의 연합의 본질은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정직함과 진실함.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결혼이며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은 진실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하고 조석지변.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은 변하죠. 좋았다가 막 찬양했다가 또 낭망했다가 믿었다가 안 왔다가 하나 앞에 나왔다가 등을 돌렸다가 막 변하는 건 우리지 누구는 안 변해요. 예수님은 변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며 지금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함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멀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막 예수님을 큰 소리로 뭐 주여 삼창 불러가지고 끄집어 당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해 여러분 옆에 계세요. 문제는 내가 진실하지 않은 거지. 내가 다른 마음을 품은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꿀송이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서 문제지 주님은 언제나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장가들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믿으시죠?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진실함으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인자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싶다 이거죠. 주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애정의 그 호소를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벙어리 냉가슴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세요. 주님의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주님께 귀한 거 드려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시고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해 보세요. 거기에서 축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항상 신실해. 우리가 신실하면 돼. 우리가 신실하면 돼. 이게 혼인잔치, 주님의 사랑과 신부된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절정이 혼인잔치라면 어떤 분과 어떤 사람의 자격을 갖춰야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을 입어야만이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옷은 예복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혼인, 영원한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 두 가지 옷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복인데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 먼저 읽고 또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저를 보세요. 덮지 말고. 자, 그렇죠? 천국은 뭐와 같아요?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왜 혼인잔치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기 위함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연합하시고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어 하신,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주목하고 아주 흥미로운 장면은 자, 그 다음 장면이죠. 자, 11절로 넘어오셔서 자, 이 혼인잔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고, 자, 혼인잔치를 제가 벌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란 말이죠.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는데, 자, 왕이 아버지죠. 하나님입니다. 이 하객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자, 혼인잔치 그 연회장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다 반갑고 아유 오셨어 뭐 누가 아무개 왔어 아무개 다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무슨 사람이냐면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네. 전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종들에게 명하여 두 손을 묶고 밖으로 던져 어두운 데로 끌어 던지죠. 그리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혼인잔치에 다 손으로 들어왔는데 유독 쫓겨난 사람의 이유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혼인잔치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은 예복을 입는 건데 자,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예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흠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게 바로 예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아름다운 예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흠과 점과 모든 악한 것들과 죄를 딱 이게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예복의 의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예복. 그거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 다른 옷은 안 돼요. 다른 옷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봉사한 게 많은데 아무리 교회에서 어디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명함이 될 수, 하나님 나라의 예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희 집은 믿는 기독교 3대인데요. 제가 3대째 믿는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믿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의 예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집사하고 저는 권사하고 장로고 저는 교회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여러분의 예복이 돼. 그걸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구유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이게 예복이 돼. 여러분의 몸에 예복이 된단 말이죠. 자, 예복만 갖고 되느냐? 자,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자, 두 번째 아주 멋진 옷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무슨 옷이 등장해요? 무슨 옷이 등장한다고요? 세마포 옷, 세마포 옷. 이 세마포라는 것은 삼배를 만드는 가는 삼실로 짠 옷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예복이 결혼식에 참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복장이라면 세마포는 예복 위에 걸쳐 입는 겉옷이 되는 겁니다. 멋지죠? 예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신뢰와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복이 된다라면 세마포, 이 세마포는 겉옷을 해서 멋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마포시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얘기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했다 이겁니다. 그게 세마포 겉옷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의 지식을 두루두루 꿰고 알아도 10년, 20년 다 다니면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아요.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거하고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주일 성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주일 성수를 우선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해야 돼.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아는 거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마포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귀한 물질과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정말 인내하는 건 다른 거죠. 겸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선한 말을 해야지. 혀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이 불구덩이인데 큰 배도 노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축복과 저주의 키인데 야고보 사도의 그 핵심 교훈 아닙니까? 내가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선한 말을 하는 건 정말 다른 거거든요. 이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알지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마포옷이 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겉옷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안에는 애복이 입고요. 겉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옷으로 옳은 행실로 나를 단장하는 것.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옷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읽을 텐데 1043페이지 구약성경 1043페이지. 자, 방금 말씀드린 애복과 세마포 옷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이 본문을 주의하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61장 10편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오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두 가지 옷을 갖춰 입는 것이죠. 구원의 옷을 갖춰 입고 의의 겉옷을 걸치는 것이 신랑이 멋있는 관을 쓰며 신부가 막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것처럼 아름다움이 막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이 지금 발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옷이.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다. 구원의 옷. 이 뭐예요? 예복이죠. 예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신뢰, 이게 예복이 되는 것이 구원의 옷이 되는 거. 이것을 입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돼. 성국 백성의 필수 복장입니다. 다른 복장은 안 돼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옷. 자, 그러나 의의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예복 위에 걸쳐 입는 멋진 겉옷. 근데 그 겉옷의 이름이 의의 겉옷이에요. 의의 겉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이 빛나는 겉옷을 입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필수 복장은 아니에요, 이 겉옷은. 그런데 영광과 상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연회나 잔치에 가면 유독 고귀하고 유독 눈에 띄고 유독 멋지고 빛나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 다 멋있는 옷을 입고 오잖아요. 연회 잔치 때 되면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다 옷을 입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고 멋지고 품격이 있고 빛나고 도드라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의의 겉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들어가지만 유난히 빛나고 품격이 있으며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 믿음을 적용해낸 자들, 자기의 믿음을 갈고 닦은 사람들, 고백으로만 끝이는 게 아니고 그걸 내 삶에 해낸 사람들, 십자가의 자그만 좁은 길들을 걸어간 사람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내 삶 가운데 신천해낸 사람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 본 사람들, 인내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들, 섬김과 수고의 수고로움을 온전히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워놓은 사람들, 이게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특별하게 고귀하고 품격이 있고 빛나는 존재들이 된단 말이죠. 영광과 상급의 차이예요. 구분이 되시죠? 구원의 옷은 필수 복장, 의의 겉옷은 실제적인 믿음을 실천하고 지켜낸 자들의 영광과 빛남. 이 두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복은 다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입으셔야 돼. 이 예복을 못 입으면 아까 마태복음 20일 밖에 어두운데 쫓겨나 손발을 묶어서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 이 구원의 옷을 입으세요. 자, 거기 위에 의의 겉옷을 입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 이거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빛나게 하시는 것. 의의 겉옷이죠. 의의 겉옷. 이것을 입기를 용기시세요. 저는 열방교 모든 성도들은 다 예복은 다 입었다고 생각해요. 자,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 의의 겉옷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 영광과 내 상급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칭찬의 문제, 이 문제를 싸우는 것이죠. 더 빛나고, 더 품격 있고, 더 고귀하고, 더 향기 놓은 사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멋지잖아요. 구원의 옷을 여러분 입으시고, 근데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게 간수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파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흩어져 나가고 믿음이 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예복이 잘 간수되도록 믿음을 잘 간수하시고 힘써서 애써서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의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두 손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며 특별히 의의 겉옷 빛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로 다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복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겠으며 특별히 세마포 의의 겉옷을 저희가 걸쳐야만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복을 입었는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세마포옷을 입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한 자들, 하나님 눈물을 흘려본 자들, 수고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본 자들, 십자가를 메고 당신의 뒤를 쫓아간 이들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빛나고 거룩하고 고귀한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사망을 가지고 저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날마다 귀한 열매 맺히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안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걸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이 눈물과 수고로움과 인내를 잉태할지라도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 그 믿음의 좁은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용기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